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큰 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댓글로 소원도 남겨주세요. 불자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스님, 올해는 꼭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긴커녕 자꾸만 새어나가네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세상살이가 어지러울수록 재물은 손안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법이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재물은 우연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흐름 위로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님들의 삶에 돈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여는 수행, 그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번뇌가 무겁게 깔리고 내일의 걱정이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수행이 왜 공덕이 되는지, 스승들이 왜 잠자리에도 도량을 세워라고 강조했는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마음은 맑아지고 업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은유가 아니라 경전의 똑바른 말씀입니다. 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보시하는 이는 기뻐하고 그 마음이 즐거운 자리에서 복이 날마다 자란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온은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든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해 작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또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도 저절로 청정하여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돈을 쫓기 전에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수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2026년의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은 화려한 투자도 억지 노력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 듣는 수행,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이 드는 순간 새 속의 시비가 사라지고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한 물결처럼 무의식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그곳이 바로 업장이 사라지고 복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자바함경에서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새 속에 부는 마음이 바르면 자연이 뒤따른다. 여기서 부처님은 재물을 탐하라는 뜻이 아닌 마음이 반듯하면 재물은 흘러올 자리로 흘러온다는 인연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2025년 동안 지쳤던 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하지만 불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올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들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잠자리는 도량이 되고 마음은 청정해지고 업장은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돈복이 들어옵니다. 기회가 들어옵니다. 살림이 들어옵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새로운 흐름이 열리는 해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이제 스스로 여십시오. 오늘 밤부터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재물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스님,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마저도 사실은 걱정이라는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거운 마음에는 재물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물처럼 흐르다가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엔 고통이 있고 비워진 곳엔 복이 머문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불안과 조급함입니다. 돈은 참으로 묘한 기운을 가졌습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놓아버리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의 흐름 때문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 호흡 하나하나가 마음속의 불안을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복이 머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스님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수면 법문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번뇌가 가장 약해지는 때이며 그 순간 수행은 곱절의 힘을 발휘합니다. 귀에 남는 한 구절의 법문은 아침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닫고 업을 녹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불자 여러분, 2026년은 비움의 해입니다. 비워야 받을 수 있고 놓아야 잡을 수 있으며 멈추어야 들어오는 해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고요하고 마음이 밝으면 재물 또한 밝아진다. 우리가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의 인연들은 스스로 정렬되고 흩어졌던 복은 다시 방향을 찾습니다. 2026년의 재물운은 힘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다가오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잠드는 순간까지 법문을 가까이 두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면 당신의 삶은 이미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 비워진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열립니다. 아무리 힘든 한 해를 보내셨더라도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그 밤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불자 여러분,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작은 변화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기분이 좋네, 오늘은 별일 없네 하고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저 마음에서 싹틀지 재물에서 싹트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싹을 알아봐야 합니다. 2026년 복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마음이 괜히 가벼워집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그냥 웃고 지나가게 됩니다. 불안이 덜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업장이 거칠 때 나타나는 명확한 조짐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가벼움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수행이 무의식 속에서 묵은 찌꺼기를 서서히 지워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행운이 잦아집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나타나거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일이 우연히 풀리거나 막혔던 일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소소한 운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스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복은 작은 복을 밟고 들어온다. 큰 행운은 작은 변화 위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셋째,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 고장난 물건, 예기치 못한 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금전복의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손재의 업장이 줄어들미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복의 첫 번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연결되거나 의외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일,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복 짓는 이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움이 따라온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연의 작용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잠드는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알게 모르게 마음의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의 씨앗이 내려앉습니다. 2026년에 재물운이 열리는 사람은 특별한 점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징조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작은 변화를 무시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 복이 머물 자리를 더 넓힙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당신의 매일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만 나타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밤도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은 먼저 마음의 흐름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기회라는 모습으로 현실에 드러납니다. 즉, 재물 자체가 바로 복이 아니라 기회가 들어오는 능력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복이 기회로 변해 나타나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는 사람만이 복을 현실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첫째,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일이 어느 날은 너무나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거나 처리되지 않던 일이 자연히 해결되거나 복잡했던 일이 단순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운이 트였다고 말하지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의 빛이 비치면 장애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잠들기 전 들었던 법문 하나, 관세음보살의 이름 한 번이 무의식 속에서 업장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막혔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인연의 문을 엽니다. 도움이 올 것 같지 않던 사람에게서 갑작스레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지인, 평소 말이 없던 이웃, 심지어는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법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인연이 돕는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면 그 기운은 타인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회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시도조차 하기 두렵던 일이 이상하게도 지금이 때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이 선명해집니다. 이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잠든 마음에 지혜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잠든 중에도 길을 보느니라. 길을 보는 마음이 열려야 기회가 기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복은 돈으로 보이기 전에 흐름으로 먼저 온다. 사람들은 돈이 들어와야 복이라 생각하지만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복의 결과이지 복의 시작이 아니다. 복의 시작은 흐름입니다. 지출이 줄어들고 사람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그 흐름이 쌓이면 그 다음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흐름이 먼저 바뀌어야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당신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자님들,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이 자라난 마음밭 위에 떨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한 구절이 당신의 인연을 움직이고 막힌 길을 열고 2026년의 돈복을 현실로 이끄는 첫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이 오래 머무는가입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고요히 머물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넘쳐 흐르거나 스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설명하실 때 항상 그릇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복을 담을 마음밭을 다스리고 어리석은 이는 복이 와도 머물 곳이 없다. 그렇다면 돈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얻어도 금세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복을 붙잡는다. 차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이는 복을 붙잡고 불평하는 이는 복을 등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넓히고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불만과 비교, 욕심과 조급함은 복을 밀어내는 바람처럼 작용합니다. 2026년에 돈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집을 짓습니다. 둘째, 마음이 단순한 이는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법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생각이 사라지면 복은 그 자리에 저절로 머문다. 마음이 단순해지는 사람은 돈을 바라볼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재물이 들어와도 그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물이 나가야 할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경지가 바로 복이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6년 복이 머무르는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단정한 사람입니다. 셋째, 마음속 오래된 업장을 다스린 이에게 복은 편안히 머문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원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된 업장이 남아있다면 복은 잠시 머물다가도 금세 떠나버립니다. 업장은 단순한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말, 행동, 생각에서 생긴 어두운 흔적이며 그 흔적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손재수의 업장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음성은 마음밭에서 업장의 돌덩이를 조용히 들어올립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 수행은 복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꾸준한 이는 복을 오래 머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꾸준한 자에게 머물고 거친 이는 복을 불러도 머물지 않는다. 하루 이틀 수행한다고 삶의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듬는 습관을 지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돈복이 머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잠깐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돈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꾸준함 한 가지뿐입니다. 이 꾸준함이 복을 불러오고 지켜내고 자리를 잡게 합니다. 불자 여러분, 복이 오래 머무는 삶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의 연속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결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정해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순간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따라와 떠나지 않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그 한 발 수행이 2026년의 돈복을 단단히 붙잡는 당신만의 그릇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스리고 업장을 비우고 복이 머무는 그릇을 준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현실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불자님들은 하루하루가 전보다 고요하고 선명하고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이 뿌리를 내려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복업이 무르익었다고 표현합니다. 첫째,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돈이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벌지 않아도 해야 할 일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 적절한 시기에 들어오는 기회, 필요한 순간에 맞춰 도착하는 도움, 이것들이 두려움 없이 반복될 때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성숙하면 재물은 그 사람을 찾는다. 돈이 따라오는 삶은 기교나 편법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열매입니다. 둘째, 삶이 안심의 단계로 들어선다. 복이 무르익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걱정이 줄고 흔들림이 줄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옅어집니다. 이 마음의 안정이 바로 재물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이는 눈을 감은 중에도 복을 짓고 그 복은 깨어있을 때 길을 보여준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깊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복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셋째, 되는 일이 늘어난다. 복이 현실이 되면 불필요한 일이 줄고 해야 할 일들이 수월해집니다. 특히 금전적 흐름에서 다음의 변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돈이 새던 구멍이 막힌다. 필요 없는 소비가 자연히 줄어든다.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된다. 좋은 인연, 좋은 기회만 남는다. 노력의 결실이 예전보다 빨리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이 머물면 그 사람의 길은 저절로 열린다. 넷째, 부처님과 함께 사는 일상이 된다. 복이 무르익은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빌지 않습니다. 이미 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더 이상 기복이 아니라 복과 함께 살아가는 수행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당신에게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삶의 기회는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마지막 가르침 복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자 여러분, 2026년은 단순히 새로운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복이 자리 잡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행은 당신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 업장을 걷어내며 복이 들어올 문을 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재물은 그 마음을 밝히고 마음이 바르면 재물은 그 길을 따라온다. 2026년 당신은 더 이상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올 한 해 당신과 가정에 가득 머물기를 발언합니다.